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소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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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나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것이 잘된 것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당장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생을 다 살아놓고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셨듯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린 지난주에 자기에게 온 기회를 미루다가 놓친 한 안타까운 사내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틈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우리 게 아니지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그 24장과 25장 사이는 그냥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2년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예루살렘에는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유대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3일 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배로 최소한 10일 이상을 와야 되는 장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일 만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이 베스도가 전직 벨릭스보다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스도는 이제 그곳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2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총독도 바뀌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저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근데 저들은 만나자마자 다른 것도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왜요?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바울에게 죄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편법, 불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암살단은 바로 2년 전 벨릭스가 있을 때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 40명 아닙니까? 뭐 2년 동안 설마 안 먹었겠습니까? 먹을 거 다 먹었지요. 하지만은 저들의 본성이 안 변하더라 이런 얘기지요.
오늘 베스도가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제 그 부탁을 웬만하면 처음 총독 가서 이제 저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들어줄 만도 한데, 이 베스도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들의 목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오직 바울을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달라는 그들의 집요한 요청을 거절하지요. 이미 가이사랴에 잡혀 있으니까 당신들이 그리로 와서 재판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23장, 24장에서 나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은 예배 드리는 게 직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2년 동안 최소한 100번에서 200번 예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중상모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찌 그리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오늘 2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각종 제사가 드려졌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약 100번, 2번 드리면 200번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2년 동안 그 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 편법하는 마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올가미를 채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슨 깡패 두목들입니까? 조직폭력배 우두머리입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고 산헤드린 공의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최고로 높은 그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 어떻게 도대체 예배를 드렸길래, 어떻게 도대체 말씀을 받길래 저토록 변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렸어도, 성전에서 그 수많은 예배가 드려졌어도 그냥 종교적 형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을 보면서 혀만 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어느 하나님이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론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이론을 동원하면서 결국은 나라법을 어기고, 그 상주에서 모였던 그 선교단체는 검사하라도 검사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저들은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저들을 자기들의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2년 전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던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2년이 지나서 총독이 바뀌어서도 또 그 일을 반복하듯,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 우리도 옛날에 했던 우리의 악한 행동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2년 전에 남을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나쁜 말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 2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만약에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예배를 100번 드리면 1000번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습니까? 예배는 나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극장이 아니지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질 때에 진정 코람되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뭐가 변했는가? 삶의 변한 모습이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물이 변하여 얼음이 됐다 다시 녹으면 또 물이 되는 것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변화가 아닌 화학적 변화를 이뤄야만 되는 것이지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삶에서 승리할 것이요,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예배를 적당히 드려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살으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시편 39편 보니까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은 시편인데, 인생이 한 뼘 같고 그림자 같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다 각자가 잘났는지 몰라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많은 돈을 벌어도 이것을 누가 쓸런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 속담도 있죠. 죽 쏘서 누구를 준다고요. 우리는 열심히 벌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지요. 하지만 이것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이 코로나19 시대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안타까움 속에 오히려 진정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라면, 비대면이면 어떻고 라디오로 듣는 예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요. 예배의 핵심은 단순히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헌신과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예배의 핵심은 헌신과 결단입니다. 아멘. 예배의 핵심은 헌신과 결단이에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입으로 효도한다고 하지만은, 부모님 말에 불순종한다면 그 입으로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는 헌신과 결단.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면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상처 준 분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연락하고 손잡고 막힌다면 허물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단순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전 것은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2021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참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1년을 열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져주셔서 역사를 풀어 가실지 말입니다. 오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온전히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저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저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다 알아요.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이웃을 내 문처럼 사랑해라.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는 것을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하였는데, 오늘 이러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삶에서 이어나가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본 것일 것입니다. 이게 사과 나무인지 배 나무인지 뭘 보면 압니까? 열매를 보고 알지요. 그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절로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 처리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한 나무에서 올라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육체의 15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다른 오늘이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에 오늘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율법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웃사랑입니다. 사실 그 이웃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피해를 안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배 때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무상통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고 죽음의 자리는 자기가 먼저 나가는 저 놀라운 모습은 은혜를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갑바도기아 대림구이를 갔을 때 그 감동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 죽음의 현장에서 저들은 찬송하게 했는가? 오늘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베스도는 열흘 만에 가이사랴로 돌아왔다는 것은 베스도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저들의 고발을 듣습니다. 오늘 저들은 어떤 증거도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이 변명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요. 번역이 변명이 아니고 변호입니다. 변호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3가지 죄목을 거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허물어뜨렸다,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가이사에게 죄를 범했다. 근데 그것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가지에 대해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가이사가 카이사르, 바로 시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황제를 시저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오늘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런데 바울은 딱 베스도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10절이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 베스도가 그래, 내 말이.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2절에 있는 배석자들은 일종의 배심원단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했거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람마다 다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를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가면 위험하고 돈도 드는데 로마에서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호위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2년 전에 풀려났으면 사도 바울은 저 특공대들에 의해서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묶어놓는가 하지만은 결국은 그 묶어놓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다 안 돼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시는지 원망할 때가 있지만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지요. 내일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되라, 나를 본받는 자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선포하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도대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저들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변하는 척은 할 수 있지요.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장육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오장육부를, 저의 생각 가운데 5만 가지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복락의 강물처럼 가득 주님의 성령의 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만 지나도 변하는 거지요. 몇 년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웠냐가 열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만 산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안 변했어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 시시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저들처럼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번만 예배드려도 그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봉독하지만은 2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저희들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중한 때이지만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먹 꽉 쥐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2.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3.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4. 지구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하소서. 2.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소서. 3.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4.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사옵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도록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는 주님의 참제자 알곡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